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래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오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여기 13절에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팔레스틴에 있었던 이 로마 관리 중에서 이 세리보다, 오늘 읽었던 이 마태 세리보다도 더 미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외세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러니까 로마에서 임명을 받아서 세금을 부과해서 여기에서만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또 먹고 살 거를 챙겨야 되기 때문에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이 자들은 정말로다가 사람들이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름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세리 마태가. 마태, 레위, 세리 이렇게 이름을 세 가지로 부르고 있죠.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마태라고 하는 것은 후에 붙여준 이름이고 처음에 레위. 이 레위라고 하는 뜻은 레위 지파가 있고 레위기가 있고 레위가 있는데 이 뜻은 연결되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연결되다. 그래서 이 세리 마태는 바로 이 세상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레위 마태라고 세리 레위라고 이런 이름을 호칭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라는 것은 참으로 잘 지어야 되겠습니까? 대충 지어야 되겠습니까? 이름은 뜻이 깊어서 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해 이름을 지을 때에는 이름을 자기가 어떻게 추구하는 그런 뜻에서 이름을 짓는데 여기에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주 그때 당시에 레위 지파 하면은 제사장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레위라고 이름을 졌는데 그 깊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마태가 이 이름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마태는 모든 것을 딱 버리고 예수님을 즉시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이름을 뭐로 다 고쳐서 불러주셨어요? 마태라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보다도 마태는 늘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고 그렇게 이름을 자기가 늘 호칭을 하고 마태복음에 기록할 때도 마태라고 하는 것을 즐겨 썼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름이 보통 두서너 개씩 있었는데 왜 그러냐면은 히브리어 이름이 있었고 헬라어 이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아람어로다가 이름을 짓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보는 거는 마태에 대해서 우리가 늘 오늘 세리 마태라는 것을 많이 들었고 또 보았고 읽었지만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우리가 그냥 관과하기 쉽고 지나쳤던 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9장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라고 제자들한테 이렇게 힐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한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당시로서는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에 그 많은 일을 잘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장로들은 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기준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을 잣대질을 하고 평가했다는 데 대해서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를 믿으면서 이 말씀에 교훈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이 바리새적인 입장에서 잘못된 것, 잘된 거에 대해서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준수하고 정결하게 하면서 모든 의식을 잘했다는 것은 참 좋지만 이것보다도 오늘 제가 그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긍휼이라는 것은 제사나 외적인 형식보다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예수 믿고 오늘날 신앙하는 가운데에서는 형식적인 데에 치우쳐 있고 길들여져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바로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분이 우리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선생이고 완벽하신 분 앞에서 뭐라고 힐책을 합니까? 왜 죄인들하고 음식을 먹느냐?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사야 58장 4절이나 누가복음 5장 30절에는 금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 마음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서 금식하는 것보다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오히려 식사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만 어리석은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죠. 이 사탄은 타락 이후에 계속 참소하는 일에 대해서 아주 그 사람들의 직업인 것입니다. 잘하는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전도사님이 시골에 발령이 나서 시골에 가서 그냥 너무 기뻐서 지하실에서 이 흙판을 놓고 자기가 설교할 거를 연습을 하면서 그 연습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때 어떤 장로님이 들어와서 보니까 이 전도사님이 입에다가 담배를 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냥 그 다음서부터는 그 전도사에 대해서 계속 전도사가 담배를 물고 있는 걸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 전도사님이 참으로 힘겹게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딴 데로 발령이 나서 갈 때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날 나는 담배를 물고 있는 게 아니고 분필을 내가 입에다 물고 있었다는 겁니다. 분필을.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남에 대한 결점을 이야기할 때에는 그 깊은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야기할 때에는 이 전도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개척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잘못 본 그 자기의 모습이 바로 그 전도사님에 대해서 힘들게 도와주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이 실수하면은 그 실수하는 것은 아주 그냥 많이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알지 못해야 될 사람들한테 다 입소문이 나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에 대해서는 다 묻혀버린다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사단의 대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교훈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리새인들이 여기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장면에서 예수님한테 트집을 잡는 겁니다. 제자들한테 했다고 하지만 누구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왜 죄인들 세리하고 식사를 하십니까? 아니, 식사하는 것이 죄입니까? 대상이 죄인이라고 자기들이 정의를 딱 내리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가 교훈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런 시비를 뭐 했다고요?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이와 더불어 논쟁했던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 옆에 함께 참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낯을 붉히거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거기서 거두절미하고 안면몰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 트집을 잡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불평하는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 제목은 아주 죄를 정죄하는 것은 우리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인데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세리들과 죄인들하고 더불어서 먹는다. 한마디로 안식일을 잘 못 지킨다. 안식일날 뭐를 했다. 이렇게 해서 매도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같이 있는 세리들이나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했어요? 자기들보다 월등하지 못하다는 이것을 이 사람들한테 아예 거기서 평가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할 때에는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고 내가 어떤 것을 많이 알고 내가 안식일을 잘 지키고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하는 기준을 나에 잡을 때는 여기서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옆에 보면은 안식일도 제대로 성수하지 못하고 또 교회에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다가 신앙하는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폄하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으로 업신여긴다는 마음이 이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잠재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은 바로 쓸모없는 죄인이고 형편없는 사람이다. 아예 몰아붙였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신앙을 하고 침례를 받아들일 때 제가 이와 같은 그런 신앙을 했습니다. 다 보면은 왜 저 집사님은, 왜 저 장로님은 시간을 맨날 지각하고 그때 오고 저게 뭐고 뭐 이런 거가 머릿속에 너무 많이 제가 이렇게 눈이 들여다봐서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제가 못했었습니다. 이게 보면은 내 눈에 다 안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나 장로님들이나 누구를 그렇게 평가하는 걸 보면서 오늘 이것은 남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았던 거에 대해서 오늘 간증하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저희가 경험했던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13절에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내가 아픈 사람들한테 병자한테는 뭐가 의인이 필요하다 얘기입니다. 이 죄인들한테는 치료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거룩한 사람만 다 있으면 교회가 필요할까요? 죄인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 오기 전에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제 마음에 성령님이 임재해 주셔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시는 분으로 하여금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분에 대해서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교회에 오면은 교회에 와서 졸립지도 않고 교회에 와서 그 말씀이 잘 저한테 전달되는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설거지할 때 깨끗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먼저 컵을 깨끗하게 비우고 반듯하게 놓아야지 깨끗한 물을 반드시 많이 담는 것처럼 내가 신앙할 때 예배 드릴 때 내 자세가 반듯하지 않으면, 즉 옷 입는 것서부터 시간서부터 내 마음에 준비하는 것이 준비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깨끗한 컵이 안 되고 더러운 덜 씻은 컵이 되어서 말씀이 신선하지 않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여기 율법을 위반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방인들은 이 죄인들에 대해서 저주를 받아 아주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우리 주위에 있을 때에는 이제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 이런 분한테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님이 필요하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한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자세의 신앙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사랑하시는 구주십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봤던 것은 죄인들하고 밥을 먹고 여기에서 외적인 것을 봤지만,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구주가 필요하시기 때문에 바로 친구로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 있을 때 죄의 영향을 받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악한 데에서 선한 쪽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을 때에는 나보다도 이 부족한 분을 깨끗게 하고 채워주실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을, 내가 그 역할을 하시라고 오늘 이 말씀을 저희들한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갓난아기, 철없는 아이들, 이 사람들한테는 부모가 어떤 일을 합니까?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습니까? 먹는 것서부터 입는 것 다 챙겨주는 것처럼, 이게 어머니의 아가페적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 신앙이 성숙된 사람들은 우리들 부족하거나 모질한 사람, 실수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불쌍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치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죄는 바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병자 때문에 의인이 필요한 것처럼 죄는 영혼의 질병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걸 생각을 안 하셨죠. 죄는 뭐의 질병이다?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다. 죄인들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타락한 영혼은, 이 영혼이 병들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영혼이 병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람은 영혼이 막지 않은 것을 타락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악한 데에서 타락한 사람을 선한 쪽으로 정화시켜주는 정화제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의인인 척하는 이 바리새인들보다 자신의 죄로 갈등하고 연민의 정으로다가 갈급하고 몸부림치는 이 영혼들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 신앙할 때 내가 부족함이 없으면은, 즉 궁한 것이 없으면,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으면은 남을 계속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다반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재정적으로 소유로 건강이 잃고 나면은 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손가락질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는 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영혼의 질병입니다. 우리 옆에서 죄 짓는 사람들은 영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 그 의원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분을 만나게 도와주는 것, 우리는 의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의원이 아닙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영혼이 망가지고 영혼이 병든 사람을 우리가 고치려고 달려든다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누를 범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위에서 영혼에 아주 힘들어하는 영혼들, 죄로 낭망하거나 죄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바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그거는 개인적인 방문도 될 것이고 물질적인 도움도 될 것이고 또 여러분들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우리들이 여기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영혼에 대한 위대한 의사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병을 아무리 의사가 용하다고 하더라도 완벽하게 고칠 수 있는 안진뱅이나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나 혈우증을 앓았던 여인이나 못가에 앉았던 중풍병자나 예수님을 만나면 완벽하게 다 고쳤던 완벽한 의원이 되시는 분이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것이죠. 위대한 영혼의 의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 우리한테 교훈하시는 거에 대한 의원이, 죄인이 있을 때에 의원이 필요하고, 이 의원 되시는 분은 예수님이고, 이 영혼이 망가진 사람들은, 영혼의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의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 낮게 고쳐주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걸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뭐 집에 상비약을 놓고 나서 조금 몸에 이상이 있으면 상비약을 딱 찾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생활할 때 내가 부족하거나 내 마음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들고 누구를 비방하고 남 안 되는 것을, 여기에 바리새인들처럼 세리들이나 죄인들처럼 안 되는 것을 좋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영혼에 병이 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단 키트로다가 내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교훈해야 되겠습니다. 또 이 죄라는 병을 가진 영혼들은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세리라 이런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 죄라는 병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의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 주위에서 교회에서 자꾸 포도원을 허는 사람이 된다든지 만나면 남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하는 사람들한테는 분명하게 영혼의 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납니까? 말씀으로, 영감의 글로 우리가 그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기서 바리새인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 자신은 건전하고 온전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들 모습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는 완벽하고 나는 지금까지 신앙하는데 헌금과 교회의 안식일과 예배와 정결한 것, 부정한 것 나는 다 하고 있다. 바리새인들 마냥 착각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우리는 그렇게 완벽할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온전하지 못하는 것을 내 스스로 자가 키트로다가 발견하고 교회에 와서 이것을 예수님 앞에서, 의원 앞에서 씻는 그런 일을 우리는 하여야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9장 여기 40절 4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한번 거기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 예수께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적을 요한복음 9장 40절 41절에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거든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원에 대한 얘기를 할 때도 이때까지도 예수님의 얘기하실 때도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참된 종교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참된 종교는 외적으로 준수하는 의식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음식이나 마시는 것이나 이 거칠에 있는 것이 참된 종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찮은 특별한 의견이나 의심스러운 논쟁에 끄떡하면 딱 나타나고 시비하고 이유를 달고 왜 그러냐? 진정한 마음에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그렇게 외식적으로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하게 되죠. 내가 진정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구주와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은 거칠애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축복하신 그 축복의 자세로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어떻게 할 때 옷은 내가 어떻게 입고 경건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가 답이 나온다는 것이죠. 종교를 도덕적인 의식으로 생각해서 우리가 신앙에는 바리새인적인 위선적인 신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것이고 남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기 바리새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종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이 바리새인들이 하고 나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를 드리고 율법에 더 중한 의와 인과 신은 너희들이 버렸도다. 참으로 우리가 이 신앙할 때는 완벽한 게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더라도 내가 완벽해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신앙하면서 할수록 바울이 가면 갈수록 죄인 중에 괴수로 다 떨어지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더 우리는 무릎을 꿇는 그런 신앙을 하게 된다는 것이 정말 진정한 겸손한 신앙자가 된다는 것이죠. 이 종교를 도덕보다 의식적으로 우리가 비중을 두다 보면은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대개 자만심을 가지고 또 탐심을 가지고 야망을 가지고 악의적인 마음을 속에다 다 잔뜩 가지고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는 죄인을 보는 그런 시야로다가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즉, 이 안경에, 요즘에 안경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이 안경에 빨간색을 칠한 안경을 보면은 이 빨간색이 있는 안경을 사물을 보면은 사물이 다 빨갛게 보여요. 파란색의 안경을 쓰고 사물을 보면 다 파래요. 내가 어떤 안경을 쓰고서 내 신앙을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안경을 쓰고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우리가 성도님들을 이렇게 볼 때에는 참으로 희망이 있고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자신들의 사명과 예수님의 본질과 예수님의 그 목적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죄인과 의사에 대해서 역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뭡니까? 이 땅에서 죄인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설명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고차원적으로 역설적으로 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참 그 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조그만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고 나면 질문이 많잖아요. 엄마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막 이렇게 묻고
가면 갈수록 말이 적어지고 나이가 들으면 들을수록 말이 적어지고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 것이. 진정한 종교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참된 종교라는 것은 외적인 외식하는 것이 아니고 음식 먹고 마시고 안 마시고 레위기 11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은 레위기 11장이 끝나버린다 얘기입니다. 이 먹는 거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정리가 돼서. 참된 종교는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게 딱 알고 나면은 먹을 거 안 먹을 거가 벌써 정리가 딱 돼요. 지금 이제 한동안 우리가 식사적인 거 먹는 거에 레위기 11장에 나온 것을 딱 배울 때는 그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더 먹고 싶습니까? 안 그래요? 옛날에 좋았던 것이 이렇게 이런 걸 공부하고 나면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고 나면은 정말 더 먹고 싶고 더 군침이 넘어가는 것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단계가 지나가서 왜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로 돌아가면은 이게 생각이 없어지더라. 제가 지금까지 원래가 나서부터 고기나 이런 걸 안 먹었지만 마음의 정리가 딱 되고 나니까 나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어디 가서 음식 먹는 거에 대해서 딴 사람은 먹거나 말거나 나는 불편하지 않아요. 억지로다가 이거 레위기 11장에 뭐 새김질하고 쪽발인 거는 먹고 또 비늘 있고 지느러미 있는 거는 먹고 나머지는 먹지 말라고 했고 이랬기 때문에 막 안 먹어야지 하면 더 먹고 싶거든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거가 그 이전에 고차원적으로 왜 그랬을까를 생각하면은 이런 것이 자연적 해결이 된다는 것이죠. 담배를 끊으라, 뭐 교회 다니니까 해서 담배 끊는 거 가지고 물 먹고 뭐 해서 이렇게 해서 끊는 거는 힘들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왜 독초라든지 이런 기호식품에 대해서 삼가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나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참된 종교는 바로 선행을 한다는 것이죠. 이 담배 태우는 사람은 돈이 없어도 담배를 꼭 사더라고요. 어디서 나오든지. 근데 저는 평생에 담배를 안 샀는데 담배값 저축해 놓은 것이 없거든요. 선행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냥 내 이름으로다 주고 나면은 돈이 힘들지만 어느 영혼이 하나님 돈이 필요합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제가 심부름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하나님은 주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하는 동안에 오늘 이 마태복음 9장에 있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것은 보는 관점이 이 바리새인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의 삶에 그 삶은 본을 받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핵심이 빗나갔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느 절차나 어느 여러 가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도님들 대하는 것, 내가 안식일과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본질을 잘 깨달을 때에는 돈이 들어오면은 11조에 대해서도 내가 빼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다는 생각으로 할 때는 아깝지가 않게 되고 11조가 참으로 먼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이 장안동교회가 예수님이 우리가 모든 의로운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예수님을 여기서 믿거나 찬양하거나 이곳에 비가 오는 우중에 여기를 굳이 오실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가장 위대한 업무, 가장 큰 이 죄인들한테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우리 교우님들 한 분 한 분이 진짜로 예수님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부터 13절에서 우리한테 주시는 교훈은 바로
내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배고프다 하고 깨달을 때 밥을 찾아 먹는 것처럼 내가 죄인이고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나의 구주가 되시는, 나를 깨끗게 치료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그분을 찾아가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내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할 때에는 다 실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니, 나는 오늘도 교회 갈 수 없는데 예수님 교회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정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저의 생명이 닿을 때까지 증거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저의 불릴 듯해서 이처럼 오늘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만나고 보고 함께 있었지만 이들이 봤던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혀 딴 외관상으로 보았고, 오늘 우리는 죄인과 세리로서 이 마태가 레위라는 이름보다도 마태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바꿔줬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감사하면서, 이 마태는 즐겨 자기가 마태라는 이름으로다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다가 평생에 큰 죄인 세리가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해 주시는 걸 볼 때, 우리도 오늘 여기 마태복음 9장에서의 교훈으로 우리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고, 죄가 영혼의 병을 들은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병자는 바로 의원을 찾아야 되는데 죄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할 때 우리는 그분을 매일 찾을 수밖에 없는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교훈하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에서 주시는 바리새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고 저희들한테 교훈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세리 마태가 그 모든 동족들이 싫어하고 저주하고 참으로 인간같이 여기지 않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혼의 암울한 가운데에서 새 출발했다는 것은 바로 죄인한테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죄인을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늘 주인으로 구주로 모실 수 있다는 특권을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확신시켜 주심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부족한 여러 경우가 많고, 우리도 바리새인처럼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가족과 교우들과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우리가 깔보거나 업신여기거나 외식하는 일이 앞으로는 일어나지 않고, 그분들이야말로 의원 되시는 영혼의 환자, 의원 되시는 예수님의 필요함을 우리가 안내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앞으로의 생애가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고 기쁘고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